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나무이시다,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주 쉬운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영적으로 깊이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파라볼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도 바로 그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농부래요. 농부. 농부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죠?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 아닙니까? 당시 이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포도나무가 주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사가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만큼 포도가 생산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포도나무 그러면 다 알아. 아, 포도나무가 뭐지? 포도 열매 맺는 것. 근데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열매를 튼실하게 맺기 위해서 빈약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좋은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굵은 것,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벌레가 끼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아,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포도 열매를 맺도록 쓸데없는 건 다 잘라내고, 그리고 좋은 거는 잘 깨끗하게 관리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농부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농부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농부의 마음대로 잘라는 거예요. 농부가 판단했을 때 이거 필요 없는 가지다 잘라내는 거죠. 필요하다 그러면 더 열매 맺도록 더 잘 관리를 하죠. 이게 농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섭리대로 이 우주 만물은 운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줄기. 그리고 그 줄기를, 포도를, 나무를 관리하는 분이 아버지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그 가지가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알기 쉽게.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튼튼한 줄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잘라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에게 있어서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가지가 아무리 굵으면 뭐해?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가 조그맣게 맺혀 있으면 농부가 판단하고, 얘 옆에 있는 가지를 다 쳐주자. 그럼 영양분이 거기 나무 가지로 가져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사정없이 잘려지는 겁니다. 참 무섭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유기라고 하면 유기, 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보살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농부가 귀히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도 해주고 옆에 있는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주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더 좋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제거되듯이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즉 줄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줄기에서 조금이라도 꺾이면은 거기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 죽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받아 먹고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가지의 생명의 근원이 나무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가지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줄기 밑분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가지가 튼실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바로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간의 삶은 원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오늘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질므로 모든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냐고. 우리 김성원 성도님 억울하죠? 예? 아, 억울하지 않아? 나는 아무 죄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억울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유전되어서 계속해서 오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억울하냐? 네, 억울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모두는 그 혜택을 입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이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야? 난 잘 사는데 정직하게 죄 안 짓고 뭐 남한테 사기도 안 치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차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마르라는 얘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귀죄. 관역. 화살을 탁 쏘면 관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김성원 성도님, 그대는 죄인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죄인이래요? 자, 그러면 무슨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죄인이다. 자,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은,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거야. 지금 50평생 살면서 남한테 좋은 인상 주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범죄라고. 내 스스로 지은 죄. 원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누가 졌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김성원 성도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원죄는 이제 사함 받은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죄는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범죄가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회개하라는 거, 회개. 회개는 리턴이에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삶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게 예. 자, 그래서 이 자범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 리턴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김성원 성도님은 자범죄가 해결됐습니까? 아, 아멘. 아직 해결 안 됐죠? 며칠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한 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까지 기억 못 하니까 기도해요. 근데 성령께서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 몇 년도 몇 월에 내가 몇 시에 죄를 진 것이 딱 생각나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죄가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현상이 회개. 네, 회개의 표현이 뭘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잘못을 해요? 어떻게 하죠? 울면서 막 죄송해요 이렇게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눈물이 나와. 아,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면서도 시초구만 이제 눈물샘이 터져야 돼. 그래서 기도와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씩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죄에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죄 저 앉아. 또 찌는 거야. 네, 이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나쁜 생각만 해도 죄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뭘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하면서 뭐 잘못했다고 해도 뭘 저렇게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타락된 그런 죄악된 본성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썩었어. 그러고 있죠? 특히 밤. 밤을 막 주워서 이따만한 걸 주웠어. 이야 하고 막 집었는데 딱 잘라보니까 벌레가 막 다 파먹었어. 겉은 멀쩡한데. 아무리 크고 좋은 열매도 벌레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만이 그와 같이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병균들이 들어가면 그 과일이 겉은 멀쩡해서 속은 다 벌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 가지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다 주워다 가지고 땔감으로 써요. 땔감으로. 그죠? 다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불에 태우면 그렇게 잘 타. 팍팍팍 하면서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땔감. 뭐 땔감도 중요하죠. 뭐 음식 만들 때 쓰고 따뜻하게 하고. 그지만은 원래 그 나무의 목적은 튼실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게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 명목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셔요. 그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원 성도님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5억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했어. 그 응답이야, 응답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응답인 거예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 응답이 세 가지. 바로 yes,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no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딜레이, 기다려라. 자꾸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다려라. 딜레이,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김성원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아셨죠? 이 응답이라는 것은 내 관점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줘야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기도에 대해서 기다려. 때가 아직 아니야. 오케이, 바로 해. 응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돼, 너는. 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그 자재를 다 모았어. 지키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노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은, 금, 그 다음에 백향목 이걸 다 준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라. 노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이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자재를 가지고. 거시기했어요? 네. 괜찮아, 거시기해도. 자,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성원 성도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삶을 열심히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함으로써 뭔가 응답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나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열매는 뭘까요? 믿음의 열매.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열매가 되고 또 전도 측면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점 튼튼하게 병들지 않은 믿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병든 믿음들은 가끔씩 실족하거든요. 좌절하거든요. 어떤 일이 자기 원대로 안 되었을 때 푸싹 주저앉는 것. 이건 병든 믿음이죠. 믿음이 병들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관계없어. 난 내 길 가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야.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믿음은 자꾸 외부적인 소리가 들리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아이고 기도해봤자 필요 없구만, 아이고 열심히 주일 성수해도 필요 없구만, 뭐 11조 열심히 했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들로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돼. 그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밖에 있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튼튼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튼실한 달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뭄도 이겨내고 바람도 이겨내고 비도 이겨내고, 이겨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바람 분다, 아이고 못 살겠다고 획 꺾어져 봐, 열매 맺겠어요? 막 뜨거운 열이 막 장렬하게 붙이는데, 어우 너무 뜨거, 나 죽을래 하고 죽어버리면 열매 맺냐고요. 그런 환난과 곤고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불어와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같이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예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튼실한 그런 포도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빈약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줄기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튼튼한 줄기가 되고 튼튼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